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샬롬!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신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에돔 사람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하닷은 다윗이 에돔에서 요압과 함께 에돔 남자들을 죽일 때에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 후에 자기 민족의 원수를 갚으려고 애굽을 거쳐 다시 에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에돔에서 애굽으로 도망친 하닷은 바로의 은총을 입어 바로에게 먹을 양식과 심지어는 토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의 처제, 즉 바로의 아내의 형제를 아내로 삼게 되는 완전히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닷은 다윗과 그 부하인 요압의 사망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런 간청을 하는 하닷에게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자 부족한 것은 없지만 아무쪼록 나를 꼭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떼를 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닷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고 심지어는 자기 나라의 원수들의 소식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으로 돌아간 하닷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는 땅의 일부분을 빼앗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닷의 이야기를 보면 하닷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려고 일으키신 도구였습니다. 이 대적의 씨앗은 사실 다윗의 때부터 마련된 것이었고 솔로몬의 때에 그 대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에돔 정벌은 사무엘하 8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살아남은 몇몇의 에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온 어린 시절의 하닷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타락을 미리 알고 계셔서 하닷을 살려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 오랜 시간 하닷을 살려주시고 힘을 실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솔로몬의 교만과 타락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닷이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충분히 화친하고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만일 너가 내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재물 그리고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금은보화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사실 이러한 교만은 비단 부자나 세상의 통치자 혹은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교만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셔서 경고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경고들을 완전히 무시했죠. 솔로몬의 행적은 다윗 왕 이전의 사울 왕 때와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으로 부음받고 또 성령이 임하여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도 잘 수행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울은 그러나 말년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반항적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솔로몬의 모습과 똑 닮아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세상 보물에 눈이 가려져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운전하고 심지어는 운전하는 그 차도 내 차라고 착각하면서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 어떤 때보다도 엄청나게 발전된 과학기술과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교만해지기 너무나도 쉬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경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교만함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대적인 겸손함과 또 예배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